영광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며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축복합니다. 밤이 늦어서 피곤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약속하신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 언제나 불러도 은혜가 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으니 내년에도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때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긴 인생들이 무근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생을 성찰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성찰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 90편 맨 앞에 다른 색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그런 성경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저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죠. 그렇게 보면 시편 150편 중에 이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세가 지은 시이니까요. 모세가 지은 시가 어떻게 시편에 수록될 수 있었을까?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시를, 모세의 시를 구전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편이 편집되면서 그 모세의 시가 수록되었던 거죠. 그만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후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로서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은 짧고 수고와 고난이 가득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 80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죠. 예전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60만 돼도 장수했지요. 회갑잔치를 동네 잔치로 했습니다. 마을 잔치 했죠. 70은 또 고희라고 불렀는데, 이 고희라는 말이 두보의 시를 딴 말인데요, 옛고에 드물 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드문 겁니다. 70이 되는 것도 드물어요. 근데 80은요 아예 없습니다. 80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80을 산수연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산자가 우산산자를 쓰는데 왜 우산산이 왜 80을 우산산자를 쓰나 알아봤더니 우산산자가 8, 8자를 그 형상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산산자를 써서 산수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80을 사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0, 80 오래 살아도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가진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10초부터 해볼까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야, 우리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말 안 했죠? 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향해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한 해의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열심히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봤는데 남는 건 슬픔과 고난뿐이다.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면 인생 껄껄하며 살았다고요. 껄껄.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내가 그때 참을 걸. 그때 내가 용서할 걸.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후회가 막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숫자를 세는 거죠. 숫자를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숫자를 센다는 것은 성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숫자를 세어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후회하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갈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이따금씩 멈춰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돌이켜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성찰의 자리인 거죠. 오늘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잘 살아왔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야 할 텐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죠.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도 껄껄하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요. 금세 인생이 지나가고 말지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말하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뭐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14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죠.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 인생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인생 가운데 얻은 것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 주시냐? 아침에 주신다고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 무렵에 모든 것 다 열심히 살고 나서 내 인생 평가해서 너 인생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인생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요. 건강이 없어도, 보란 듯이 인생에 재산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나?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나? 그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기쁠 것이요, 그리고 인생 다 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한 해를 살았듯이 내년 한 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를 따라 살아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작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이켜보면요, 한 해 동안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셨기에,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우리가 잘 살았다는 거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뭐 먹어야 되는지 걱정하고 살지만, 그래서 우상 앞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32절로 이어집니다. 32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마셔야 할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야 하는 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주시죠?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왜 안 주실까요?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안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주고 계신다는 거죠. 대신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니까요. 이미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믿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철없을 때에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간구하지만, 철들고 보면 내 뜻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지요. 그것이 철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는 거예요. 슬픈 자를 찾아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싸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인생을 사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슬픈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평화를 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2025년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 2025년 기도 제목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말씀 카드 꺼내 보시겠어요? 볼펜이랑 말씀 카드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카드입니다. 우리 먼저 제일 첫 장에 보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있기도 하고 앞에도 써 있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아멘. 내년에 이제 교육의 해로서, 양육의 해로서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 2025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각자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겠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적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자리에는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뭐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목표를 적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길 기도의 제목들을 차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거 보고 적으시는 분은 없는 거죠? 자꾸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다 쓰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처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나의 인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내 삶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는다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듬어 안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직장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첫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 우리의 이 다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침마다 깰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기보다 주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예수님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며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힘쓰는 새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늦은 밤 자녀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졸린 눈 부비며 나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셔서 강건하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여생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부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 기쁨 맛보고 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서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부흥하는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하나님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 주님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길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